오늘은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연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고개 군대의 죽음과 그들에 대한 처참한 참혹한 광경에 대해서 실패함의 멸망이죠.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엄중함과 참혹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제를 보내 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버려지는 짐승, 먹이가 다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겸손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령을 보내주시고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교만하고 완악한 자들은 참혹한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일,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참상을 예언하심으로써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 뜻을 돌이키고 심판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의 심판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교만한 세상과 나라와 민족들은 이와 같은 비극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내가 행한 심판과 그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스러워진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대적하는 국가 연합권에 대한 심판, 참혹한 패배, 모든 민족들이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의 백성들과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개 멸망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며 고개 연합군과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과의 싸움. 사실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전술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고개 연합군 승리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공연합군의 참패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 이전에 전쟁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시고 예언하여서 당사자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고개 연합군이 패배할 때 불가능한 일을 보고 그게 현실화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식과 판단으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들로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들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신 일, 또 여리고성을 함락하신 일, 가나안 정복 당시에 해와 달이 멈추는 일 등 이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히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세우며 시작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거 모두 다 북이스라엘에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에서의 승리,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 기근이 찾아오고 또 기도하니 비가 쏟아지더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도 있었고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사역을 계승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악하고 폐역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보내시죠. 그래서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여러 번 살리셨죠.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고 안진뱅이, 소경 다 일으켜 세우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입을 열어내시고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 환자들도 다 치료하셨어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31절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기사와 이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면서 영광을 돌리죠. 누가복음 7장 13절 이하에도 보면 나인성 과부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 앉고 말도 하거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자리에서 죽은 관에 손을 얹고 안수하니 일어나 버리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내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44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었어요. 어둠이 찾아왔죠. 제9시까지 어둠이 계속됐다. 성세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졌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라고 말하죠. 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이와 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다.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도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이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알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으나 당시의 거짓 목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을 무분별하게 따르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들의 가르침과 주장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보여주셨으나 거부한 주의 백성들,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를 앓고 온 세상의 난민으로 흩어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 사망에서 다시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니라. 아멘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같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던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따르는 의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게 되었도다. 산자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네.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이야죠.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분을 경외하고 찬송하며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적은 단순히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리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가능해요. 에베소 1장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적들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비로소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일.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원인은 무엇이뇨? 간단하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니 그건 하나님께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않죠. 또 자신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때 대적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알게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보여주셨고 그 모든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를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모든 시대 주의 백성들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죠. 23절에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이전에 선민 이스라엘이 당했던 패배, 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멸망을 당하게 되었는고 그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라도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 있어. 언약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 공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걸 아시죠? 십자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과 시련을 당하셔야만 했는가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발가벗겨 못 박히는 일이 벌어졌나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속죄 제물이 되시는 과정을 보세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회개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날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 그러니까 문제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바람을 맞아보고 태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태풍과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 은혜입니다. 나의 삶이 기초가 무너지고 다 믿음도 연약해 무너져서 원망, 불평, 낙심, 좌절에 빠져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은 모래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자기 자신의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삶의 기반이 없다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 돼요. 무너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켜 순종함으로써의 내 인생을 세워가야겠구나.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나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지혜로운 자다. 우리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봐야 합니다. 모래 위에 자기 생각과 뜻, 인간의 의지와 세속적인 욕망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 인생은. 개인적으로 언제 우리의 삶이 마감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생명이 연장될 때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버리고 의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에 더러울 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왜 경고하시는 거죠?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롭게 하시려고, 바로 잡아주시려고. 돌이키면 됩니다.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속성.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죠.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건데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행한 대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날 상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받는 상급은 어떤 것이며 어떤 행위를 해야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마지막 부분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천국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엄청난 축복이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비난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이 있어요. 억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이게 복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걸 억울해서 견디질 못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죄송한 일입니다. 하나님한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이러한 사람이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하늘에서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이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죠. 선한 싸움.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 죄악과 싸우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정욕과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달려갈 길.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죄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믿음을 지켰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죠. 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셔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제물이 되셨으나 다 부끄러워했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때로는 의를 위해서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삶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영광이거든요. 그런데 원망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이익과 불의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승리하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의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 마지막까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신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증거하며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끄럽고 어리석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